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02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히 돌아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5절에 보시면 전도 여행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너희는 평안,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했으니, 하나님이 이 집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니, 하나님이 이 집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니 이것을 받으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한 샬롬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6절의 말씀과 같이 이 평안의 선물, 제자들이 이 평안의 복음의 선물을 전해 주어도 받을 것인지 받지 않고 거부할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그 가정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 가정에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여 준다면 7절에서 보이시듯이 예수님은 그 가정에 머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머물고 유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는 먹고 마실 것들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열심히 수고하여 흘린 땀의 삭슬 받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것을 공급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단 뭘 말씀하십니까? 자꾸만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한 마을 안에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받고 또 받으면서 비교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바로 그것이 이 의미이죠. 이 제자들은 복음의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자꾸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받으러 다니는, 대접을 받으러 다니는 게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어느 마을 동네로 들어가든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있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가정이 있다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을에 왜 들어갔는지 사명과 목적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9절에 기록된 대로 죄악의 어둠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는 이 사명을 절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바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여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신앙이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고 또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특정 누군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오늘 이제 새벽에 돌아올 텐데 청년부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삶의 현장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상 명령은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홀로 보내지 않는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로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공급해 주신 일용할 것을 먹고 마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항상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점점 더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즐겁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항상 해야 할 인식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영적으로 꽂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나를 오늘 여기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이 섭리와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앞에서는 너희를 받아주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너희들 끝까지 그러다간 이렇게 될 것이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로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냐? 앞절에서 9절에 나와 있듯이 그 마을의 모든 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것을 외치라 하십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것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방 땅에 갔다가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국경을 넘어서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발에 먼지, 흙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 땅, 저 더러운 이방 땅에 내가 갔다가 오지만 저 이방 땅의 더러운 땅, 흙을 내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 옮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경 앞에서 이 모든 흙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들어온 것이죠. 즉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에서 제자들이 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선물을 받지 않는 저 마을, 그 마을이 설령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복음의 선물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경고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는 알아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밀어내고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너희들 같이 끝내 거부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경고하시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극렬하게 저항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발에 막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상대방을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옐로 카드죠. 아직 레드 카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경고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은 몸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들에게 전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 잊지 말아라. 그 완고한 마음을 풀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2절로 15절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1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돔,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과거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져서 멸망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그 악랄한 땅 소돔, 그 소돔보다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3절, 예수님이 이미 방문하셨던 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땅에서도 전하셨지만 끝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갈릴리 인근의 두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줬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만약 이방 땅의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교만을 꺾고 완고한 고집을 내리고 곧았던 목을 굽혀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들은 주님께 돌아왔을 거다. 이는 14절 말씀과 같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요, 이방 땅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근처에 있었던 가까운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모든 짓을 행했던 정말 악질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벳세다 고라신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두로와 시돈은 악랄하지만 완고하진 않다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만 벳세다 고라신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을 끝내 밀어냈다. 너희가 받을 심판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5절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 이미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죠. 오히려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마음의 바벨탑들을 팍 쌓아가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완고했던 모습.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높아졌던 마음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교만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러한 말씀,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접하고 이것을 전해야 할 때 부담이 자꾸 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성도님들이 이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불안해하시고 얼마나 부정적에 느껴지시고 얼마나 받기 싫어하실까? 저도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여봐, 무서워도 받기 싫어도 이 말씀은 너가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 뭘 더하거나 뭘 빼서도 안 돼.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심판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경고를 언제나 전해야 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은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임할 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너희는 서로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바울소다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받아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샬롬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중간지대,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를 주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 말을 70인의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시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거부하는 건 제자들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받지 않는 것, 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너희는 담대하게 그러니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어떤 거부와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은요, 저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니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더욱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우리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를 드린 후 우리에게 이제 파송, 가라, 너희들은 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사명,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사명을 미뤄서는 안 되고, 거부를 받고 반대를 받는다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아우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보냄받은 자다, 사명을 가진 자다, 보내신 분의 뜻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말 계속해서 듣지만 우리는 사실 이것을 경고로 듣기보다 마지막 때인가 보다 라는 마음, 너무나 무뎌져 있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막 동해안에 날려도 쟤네들 또 저러나 보다, 그렇죠? 옛날에야 전쟁의 위기가 막 6.25 끝나고 나서부터는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막 또 생각나니까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이라도 있었는데, 만약에 요즘 그런다면 누가 마트 가서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쟤네들 또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 쏘나 보다,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한령의 곳곳마다 탄식하는 소리, 우리 찬송가 가사 아까 말했죠. 515장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맨다. 온갖 재난과 재앙과 전쟁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는 이 소리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쿵쿵 점점 더 커지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뎌져 있는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찬송가 다음 가사에 보시면 믿는 자여 어이없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너는 오늘도 가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급선무라는 사명을 오늘 정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여 어이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겠죠.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더 커질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때에 우리는 가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